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우리 1절로 우리 6절까지 말씀, 우리 무슨 시리즈 하고 있죠 지금? 마귀의 태클 피하기 시리즈, 그 5번째 시간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귀는 번잡하고 복잡하고 아주 버라이어티한 방법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별로 다채롭지도 못한 몇 가지 방법으로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려 가고 있다고. 그 형편없는, 그 보잘것없는 몇 개의 작전과 전략에, 그 계략과 간교한 깨에 우리가 다 넘어져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은혜와 부흥과 승리와 회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 채 그 축복의 목전에서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여러분 얘기하죠. 골을 누려고 골대 앞에 가까이 갈수록 태클은 깊어지고 저항은 격렬해진다. 당연하겠죠. 오늘도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약속이, 응답이, 회복이, 부흥이, 아멘 더럽게 안 하는데 하여튼 진짜 은혜가 있으려면 이렇게 답답한 현실이 와요. 먼저 여러분 그런 일들이 목전에 있으려면, 여러분 진짜 임박했으면 반드시 뭐가 온다? 마귀의 태클이 온다. 그래서 태클이 없어서 수비수가 안 막아서 골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피하고 이기고 넘어서야 골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 마귀의 작전과 계략을 잘 알아서, 이거 마귀의 태클이구나, 이거 마귀의 전략이구나, 이게 사탄의 간교한 계략이구나 알았으면 놀아나지 마시고 뛰어넘고 반드시 축복의 골을, 승리의 골을, 우리 부흥의 골을 우리 꼭 넣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복이 오려면, 축복이 있으려면, 은혜가 있으려면, 부흥하려면, 저는 4,000개 넘게 교회를 돌아다녀봐서 딱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그거예요. 제일 먼저, 가장 많이 써요. 제일 먼저 쓰는 방법이 뭐라고요? 분쟁, 분열, 스스로 싸우게, 갈등하게, 이간질을 시키는 게 꼭 나타나. 그래서 꼭 분열을 시켜요.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야 복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분쟁거리, 싸움거리, 갈등거리가, 우리 교회도 막 부흥이 막 일어나고 뭔가 한다, 능력 일어나려면 꼭 그때 저는 딱 경계하고 있어. 반드시 그거 일어나거든. 이런 분쟁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가 쓰는 계략이 뭐라고요? 교만. 그러니까 딱 스스로 높아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적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부딪히고 하나님께서 멸절시킨다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야.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스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축복과 은혜 앞에서 교만을 심어줘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 자, 세 번째, 탐욕. 욕심을 부리게 만들어. 가나안이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그거 고기, 생선, 전구지, 참외 안 먹으면 뭐 어디가 덧나? 그런데 꼭 그때 가나안 들어가서 실컷 그 축복 누려야 될 때 전구지, 부추전 먹고 싶어서 망한다니까. 지금 혹시 부추전 생각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은혜 주실 때는, 말씀 주실 때는 말씀 먹어야 돼. 하나님 딱 주신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믿음, 그 감사가 있어야 우리에게 진짜 축복과 은혜가 활짝 열린다. 자, 네 번째, 마귀가 쓰는 전략 뭐라고요? 두려움.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서 가나안 땅의 목전을 두고, 여러분 은혜의 목전을 두고도 바로 눈앞에 있는데 무서워서 도전하지 않고 등 돌려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해보면 별거 아니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나서 모험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거 해보면 별거 아니야. 여러분 이번에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지경을, 영적 모험을 감행하셔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물맷돌 용인 성도들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5번째,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데 우리가 그게 마귀의 전략인지 잘 모르는
함정과 덫 중에 하나, 경계해야 될 그 함정이 바로 조급함이에요. 성급함.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귀 태클 피하기 시리즈 5번째 시간. 자,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조급하면 이스마엘이 나오고 기다리면 이삭이 나온다. 여러분, 제가 토요일이면 이렇게 제 말씀 본문과 제목을 공개하거든요. 그랬더니 부교육자들이 막 어저께 카톡이 엄청 와. 목사님, 말씀 제목에 벌써 은혜 끝났다고, 은혜 끝났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지척 아비집 그 정들고 익숙한 모든 땅 갈대아 우르 하란 땅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 그 변방변두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 따라가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거든요. 75세의 노부인 아브라함, 아내는 10살 어린이 65세의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반드시 너의 태에서 내가 자녀를 주어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그 축복의 약속을 받고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가나안에 왔건만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났어요. 6년, 7년, 8년 지났어요. 10년쯤 되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야. 혹시 여기서 화딱지 나신 분 있으면 정신 차릴지어다. 사라가 어느 날 보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제 그로부터 10년 뒤에 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미 몇 살? 85세고 사라는 10살 어리니까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고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주셨을 때 그 나이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더라. 10살 차이라는 걸 성경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는 창세기 16장은 바로 사라가 75세일 때예요. 아니, 하나님 약속했는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헛구역질도 안 나오고 속도 미식미식하지 않고 뭔가 아무래도 이거 이상하게 하나님 잃어버린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 붙들고 신앙의 약속 붙들고 소망 붙들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뭔가 나서야 될 것 같은 그때가 위험할 때다.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이러고 있다가는 완전 말짱 도루묵 되겠다. 이거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셨는지 1년, 2년, 지금 몇 년째인지 알아요? 10년이 지났어요. 우리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 이제 우리는 할 수 없다.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한 채 그들은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해서 내 여종 중에 하갈 있잖아요. 아마 여종이 한두 명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여종들 쫙 세워놓고 일단 건강하고 애를 쏨풍쏨풍 잘 낳을 것 같이 생긴 애들 중에 좀 못생기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은 못 받게 막 이렇게, 안 그래요? 충분히 이게 합리적 추론이잖아요. 그죠? 그런 애를 고르고 고른 게 하갈이요. 그래서 하갈과 동침해서 애라도 낳아야지 우리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이러면 교회도 그럴 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우리 이대로 있을 수도 없어. 우리가 뭔가 해야 돼. 여러분, 이럴 때 오히려 위험할 때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가 하도 독촉하자 하는 수 없이 모르겠어요. 진짜 어쩔 수 없었을까? 모르겠다. 하여튼 뭐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기를 낳은 게 이스마엘인데 우리가 아이를 낳는 장면까지는 보지 않았지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인간적인 방법 10년을 기다리고 앞으로 15년만 있으면 100살이면 나는데 우리는 그걸 조급하여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사람의 방법으로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니 덧나고 상처나고 오염되고 변질되고 아프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환난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해요. 우리 예배가 일찍 끝나야 되는데 자기들 때문에 맨날 늘어지는 거야. 내 핑계 대지 말고. 보세요. 대번 임신하자 옛날에 여종 노예는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재물로 쳤어요. 재물과 짐승, 두 발 날린 짐승 이렇게 여겨졌던 때예요. 그러니까 내 재물, 내 소유, 짐승 같았던 내 여종이요 자기 주인은 임신하지 못함을 알고
자기 주인의 아기를 가졌으니 그때부터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받을 이유도 없었던 사라인데 하나님의 방법과 때만 기다렸으면 그냥 이런 상처는 안 받아도 돼, 이런 고통을 안 겪어도 되고 이런 문제와 시련이 없어도 되는데, 사람이 뭔가 안 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 하나님은 다 준비가 있어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 다 생각하고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믿고 마음이 쫄아.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시간이 점점 더 긴박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인간의 손을 타기 시작하면 거기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는 지가 하자고 해놓고 그 종한테 멸시당하자 이제 또 여자 주특기자 아브람을 또 바가지를 긁어. 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내가 왜 나한테 지가 하자고 해놓고 왜 아브람한테 뭐라 그래?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게 아니라 이런 취급은 당신이 받아야 될 걸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 막 천연 쫓아내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두 옆에 나가 싸우니까 하갈을 내보낸 거야. 물론 다시 이렇게, 이게 얼마나 상처예요. 그래도 여러분, 자기 아이를 임신한 여인을 집 밖으로 쫓아내는 그 남자의 마음도 또 힘들 거 아니야. 이런 일 없어도 될 건데 그냥 인간의 방법은 이렇게 정답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건 절대 정답이 아니야. 이스마엘은 그냥 이삭의 대체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오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마엘 정도면, 내가 이삭은 못 받아도 이스마엘 정도면 만족하겠다는 겸손이 아니라 이삭의 대체제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은 아예 이삭과는 다른 거예요. 또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홍시 얼마나 맛있어. 홍시를 너무 좋아해요. 홍시가 아이스크림처럼 맛있는데 바나나 얼마나 달콤함의 대명사, 맛있음의 대명사 뭐예요? 바나나. 그런데 우리는 조금 몇 달 못 기다리면 이렇게 아이스크림처럼 초콜릿처럼 달콤한 바나나와 홍시가 좀 덜 달게 먹지 뭐 이러고 덜 익은 덜 연근 바나나와 감을 먹으면 와, 이렇게 달콤했던 게 좀 덜 달고 말아요? 완전 다른 음식이야. 이건 이렇게 황홀한데 그거 2달 전에 먹어봐야 그 재수없는 느낌이 3개월 가. 3개월. 이런 바나나, 제가 선교지에서 바나나가 너무 탐스럽게 익은데 아직 안 익었대. 근데 바나나는 인식이 너무 맛있잖아, 폭신하고. 그래서 안 익었다는 걸 내가 굳이 까서 먹었다가 내가 오바이트를 이건 음식이 아니에요. 한번 떫은 바나나 한번 구해서 먹어보세요. 이거는 진짜 토가 나오는데 와, 미친 줄 알았어. 내가 이걸 보고, 여러분, 우리가 대체제로 여기며 하나님의 약속 대신 요 정도로 내가 누리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은 절대 그거보다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의 축복, 다른 축복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독이고, 이건 완전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함정이지, 이건 대체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하고 성급하면 이렇게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집안이 편지 풍파가 나고, 나중에 또 다시 불러들였는데 또 나중에 애가 나니까 이삭은 100살에 낳고 얘는 85세에 잉태를 했으니까 10달 품었으면 한 86살 정도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14살 정도 차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 아이가 젖될쯤 잔치를 벌였대요. 뭐 돌잔치처럼. 우리나라로 보면 한 2살 정도 됐겠죠? 2살 정도 됐으니까 이제 이스마엘은 몇 살이야? 16살쯤 돼. 아주 그냥 말 더럽게 안 되는 완전 청소년이죠. 그러니까 그게 꼴보기 싫으니까 엄마 기저귀라고 갈 때 막 이삭을 막 꼬집고 막 괴롭히고 학대하는 거야. 막 이런, 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모자를 내쳐야 되고. 이런 너무 고통스럽잖아. 이런 거 없어도 될 고통을 우리가 사서 할 때가 많아요.
뭐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조급함. 근데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는데 조급함을 신앙적인 이런 관계 없는 워딩, 그 단어로 알고 신앙의 영역과 다른, 그냥 내 성격인 줄 알아. 성향이 좀 급하고 성격이 조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급하다고 조급하다 생각하지, 이걸 영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으니 경각심도 없고 경계심도 없고 죄의식도 없지만, 이 조급함은 신앙과 맞서는, 믿음과 맞서는 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한 카테고리고요. 요거 잘못하면 요 실수 하나 때문에 너무 소중한 것들을, 너무 큰 피해를 받는 이런 강력한 여러분 손해를 발생시키는 위협적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우리가 여러분 특히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는 이 조급함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 왜냐면 어차피 다 급해.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가 뭐래요?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급하니까, 성격이 막 그냥 막 불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되게 관대하게 대해주지만, 여러분 성급함과 조급함을 여러분 자녀들 교육할 때도 절대로 조급함을 관대히 다뤄서는 안 돼요. 이건 나중에 큰 축복, 결정적인 순간에 큰 축복을 빼앗기고 박살내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들일 수 있어서, 저는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 조급함과 성급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우린 거짓말 시키고 도둑질하고 막 이런 건 나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조급함도 엄청 잘못된 인생에 반드시 고쳐져야 될, 우리가 너무 관대해서는 안 될 이런 하나의 여러분 잘못된 성품이라는 거 알아요. 꼭 마시멜로 이야기 막 이런 거 안 꺼내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못해서 성급하고 조급하면 진짜를 놓쳐요. 진짜를 깨트려.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여러분 조급함 때문에, 별것도 아닌 조급함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큰 아픔과 상처를 겪으며 엄청난 손실과 손해를 겪었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뭐 아브람과 사라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하나님 주실 때 잘해가지고 편안히 살걸, 그 가정 불화와 막 그 갈등과 쫓겨냈다 나왔다 막 이런 지금 그 후손들까지도 겪지 않아도 될 아픔들을, 서로 분쟁들을 지금까지도 갖고 오죠. 지금까지. 여러분 다윗 왕 전에 왕이 누구죠? 사울 왕.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캐스팅하셔서 왕관을, 나라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7일을 기다리면 내가 다시 오리라 했던 사무엘 목사님의 약속을 듣고도 상황을 보고 처지를 보다가 조급해진 거야. 조급함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거 경계하셔야 돼. 막 보니까, 상황이 보니까 내 편, 우리 아군들, 내 백성들은 다 떠나. 막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 적군들은 막 임박해와. 상황만 보니까 조급함의 마귀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넘지 말아야 될 선, 손대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주의 종이 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려버려. 우린 이거를 뭐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살인보다 더 작게 보잖아요. 우린 이런 걸 별로 아니 그냥 예배 좀 땡겨드렸다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아니야. 이 조급함 때문에 사울은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고 왕관을 빼앗겨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죄가 나라를 빼앗겨요? 근데 오늘 이 조급함과 성급함 하나 때문에 사울은 나라를 뺏겼다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도자 모세가 계명과 율법,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요. 그러면 잠자코 기다려야 돼.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주의 종을 통해서 전원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열흘 20일은 잘 기다리는 30일 지나니까 그때부터 막 조급함이 들어와.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뭐라도, 이때가 위험한 거야. 팔 걷어붙이고 싶을 때.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대체적으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박살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조급함이 안 무서워요? 에서 보세요. 에서. 그는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픈 건 알겠어. 이해돼. 그래서 좀 있어 밥 다 됐는데, 집 마누라가 밥 해줄 건데 그걸 뭘 한다고, 집에서 엄마가 밥 해준 거 먹으면 되잖아. 뜸들고 있는데 그놈 걸 못 참아 성급하게 팥죽을 먹고 뭘 빼앗겨? 장자권을. 그 자기 혼자 망한 게 아니라 자기 자손들 대대로
영적 장자의 지위를 빼앗긴 거예요. 그럼 이래도 조급함이 관대해도 돼요? 여러분, 조급함은, 성급함은 하나님 역사에 굉장히 큰 위험한 함정이 되고, 여러분, 대적이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 이런 프로이트와 함께 우리 심리학계에서는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이 카를 융, 이 카를 융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의 연구나 그의 저서나 그의 연구에 보면 이 성경의 모티브를 얻은 성경적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 대표적인 것이 그의 저서 중에 욥에게 답하다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한테, 그러니까 욥의 고난과 환난 속에 그 심리 상태, 내면 상태를 분석한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막 이런. 근데 그 카롤 융이 한 얘기 중에 마귀는 조급하다. 조급함은 마귀의 성향, 막 캐릭터가 아니라 조급함은 마귀 그 자체다 그래. 그러니까 조급함이 마귀라는 거야. 여러분, 조급함이란 마귀가 우리 안에 찾아와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산산조각내는 일들이 너무 많기에, 여러분, 조급함은 우리가 그냥 관대하고 여러분 그냥 우습게 다뤄서는 안 될 우리 영적인 신앙의 주제이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조급함에 대해서, 성급함에 대해서 그렇게 큰 경각심을 가지고 죄의식을 가지고 바라보지를 못한 채 이 위험성을 몰라서, 여러분 보세요, 한 번 빠졌다면 큰 거 놓쳐. 그저 아브라함처럼 대대손손 갈등의 씨앗과 요소를 품게 되고, 사울왕처럼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축복의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이 조급함 하나가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너무나도 큰 것을 빼앗기고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익은 가짜 축복, 이스마엘.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 만들어내고 조급함이 탄생시킨 이스마엘이라는 가짜 축복, 설익은 잘못된 가짜 짝퉁배기 축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진짜 축복, 이삭을 누리는 그런 은혜롭고 지혜로운 사랑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 조급하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고 믿는데 왜 조급해져? 그죠? 조급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잘 영적으로 분석해보면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함은 절대로 그냥 손쉽게 다뤄서는 안 돼요. 조급함은 신앙과 직결되고 우리 믿음의 지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죄처럼 별로 보이지 않고 영적 실패처럼 잘 보이지 않아서 조급함에 대해서 나에게도 관대하고 너에게도 관대하고 서로에게도 관대해서 이 관대한 조급함에 대한 이 반응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진짜 마땅히 누려야 될 수많은 축복들을 여러분 스스로 놓쳐가며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조급함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잠언서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드시 나타낸대. 어리석은 짓거리를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함은 결국 이 이상한 미련한 짓거리, 어리석은 짓거리를 남들이 볼 때 저거 왜 저래? 하는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반드시 내 인생에 반드시 나타내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20절,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냐? 차라리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미련한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미련 방탱이가. 그런데 여러분, 차라리 미련한 놈보다 더 소망 없는 게 저 조급한 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한, 성급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진짜 축복이 아닌 여러분 이스마엘로 만족하려는 똥멍충이가 되지 마시고 오늘 진짜 이삭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시작, 조급한 자는 궁핍함. 저는요, 어렸을 때 잠언을 많이 읽잖아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문맥상도 안 맞아. 원래는 부지런한 자는 풍요하게 될 것이다. 그럼 그 다음 문맥상, 대구절의 가장 문맥상 자연스러운 흐름은 부지런한 자 풍성해지면 그 다음에 게으르는 자 가난해진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 부지런한 자는 풍요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느닷없이 조급한 자는
궁핍하게 된다. 그래서 어릴 때 이걸 인정을 도대체 좀 문맥상 좀 안 맞는다. 그래서 내가 영어 성경이나 그 원어를 찾아봐도 조급함이 맞다. 난 잘못 번역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런 생각 안 하죠. 그냥 생각 없이 살죠.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부지런한 자는 풍부하게 되면 게으른 자가 가난해지지 왜 조급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근데 나중에 제가 기가 막히게 오늘 우연히 갑자기 이 말씀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투자의 규제, 오마의 현이라고 불려지는 여러분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 아시죠? 이 워런 버핏이 한번 쓴 글을 읽다가 제가 책을 읽다가 너무 재밌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뭔지를 전 주식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주식시장은 참을성 없는 사람의 돈이 참을성 있는 사람에게 옮겨가는 곳이다. 기가 막히죠? 와, 난 여기서 딱 잠언서 21장 5절이 딱 생각나는 거야. 맞다, 이거구나, 이 얘기였구나. 여러분 주식시장은 참을성 없는 사람들의 돈이 참을성 있는 자의 주머니에 이렇게 다 옮겨지는 게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인즉슨 여러분 부지런한 자는 성실한 거야. 성실한 사람들은 차곡차곡 그러니까 롱텀 장기적인 기간 그 롱텀 가운데 차곡차곡 성실히 여러분 그것을 쌓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그럼 뭐예요? 투자를 할 줄 알아요. 투자. 그런데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 그게 하기가 싫어. 한 달도 못 하는데 어떻게 10년을 투자를 해?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해야 돼. 투기 아니면 노름, 도박, 일확천금 한 방에 빡! 이러면서 코인 시장만 돌아다녀. 이렇게 뭐예요? 투자를 하는 게 부지런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은 성실하게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은 풍요하게 되어도 이런 게으른 사람이 곧 이게 바로 조급한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느긋할 수 없고 조급해. 한 방에 뭘 이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함이 게으름이고 그런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궁핍함에 이를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조급함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궁핍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커다란 함정일진데 오늘 여러분 조급함을 쉽게 다루지 마시고 관대하게 다루지 마시고 그냥 너무 그냥 경각심 없이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좀 이 조급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내 삶에 혹시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은 없었는지를 잘 점검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 주신 진짜 축복을 누리셔서 여러분 또 땅을 치고 후회하며 여러분 오늘도 사라 같은 실패와 실수 속에 내가 만든 함정에 내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내가 만든 고통에 여러분 내가 만든 잘못된 인간적인 그 지팡이에 내가 찔리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없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은 아닌지 여러분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이 말세지말이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너희들은 절대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과 돌아서서 구별되고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의 때 환난의 때 정말 이 마지막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이런 마지막 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 자기를 사랑하며 되게 이기적이야. 그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렇죠? 이거 참 공감가. 부모를 거역하며 이 나쁜 놈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아. 한번 하면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진짜 얼마나 싸나운지 그리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이래. 여러분, 배신한다는 건 신의와 여러분 의리를 저버리는 이 배신이 왜 나오냐? 조급해서 그래요. 그냥 조급한 사람은 눈앞에 조그만 유익에 신의를 팔아쳐먹고 의리를 내던져요. 하지만 의리와 신의와 충성이 있는 사람들은 눈앞에 단기간의 유익도 흔들리지 않고 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고 의리 있게 신의 있게 살아갈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좌우명 중에 로열티, 충성은, 의리는, 신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제 만난 사람들한테 당신 참 충성되군요 이러지 않잖아요. 최소한 얼마간의 기간을 겪어보면서 충성이 검증되고 의리와 신의가 발각되는 거지. 여러분, 단기간에 절대 의리와 신의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랜 기간 축적되지만 그것이 장착만 되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의리, 신의, 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 이 마지막 때가 말세지말이 되면 여러분 조급해져서 여러분 기다릴 줄 몰라. 여러분 조급해지는 게 의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잠깐 자기 감정 좋은 대로 자기 쾌락에 유익한 대로 여러분 내 돈에 뭐 조금 손에 안 끼치고 이익되는 대로 여러분 그냥 따라간다. 이게 배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건은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야 된다. 절대로 같이 있고 같은 배를 타지 말고 반드시 돌아서야 된다라고 강력히 이루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때 그냥 뭐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뭐 재수없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어느 교회나 이 시대적 현상과 조류로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돼요. 그럼 나도 또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조급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채 그냥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자기 의에 취해서 자기 의와 열심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길을 찾아보려는 사라 같은 헛된 행동으로 결국에는 여러분 진짜 답이 아닌 오답으로 아픔과 상처와 미래 골마 터질 그 환란을 미리 씨앗으로 담고 심어가고 있는 미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때 이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정말 하나님 주신 진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진짜 은혜를 스스로 깨트려버리게 만드는 이런 함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조급함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조급함은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봤지만 조급함은 이렇게 무섭고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진짜 복이 여기 있는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여기서 딴짓거리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바로 이제 다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 개그 콘서트를 보셨다면 사라한테 그럴 거예요. 내가 이삭 주려고 하고 있는데 사울왕이 막 제사 드리려고 왔대. 사무엘이 다 가고 있는데 에서가 팥죽 처먹으려고 그러면 지금 밥이 뜸들고 있는데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 말씀 받고 오고 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말이야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 여러분 저 하나님 역사에 손을 대서 정말 이렇게 번잡하고 오염시키고 훼손시키고 가르고 조각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번에는 우리 절대로 그런 실수하지 말고 조급함도 마귀의 전략이었구나, 조급함도 마귀의 태클이었구나, 이런 꼭 기억하셔서 그 마귀의 태클 이번엔 멋지게 한번 탁 피해보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미국의 이제 초기 미국의 건국 시대에는 이런 어떤 미국 자체가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영토가 확산되어 가고 이제 정복지가 넓어질수록 이제 확산되어 가는 이 정복자들은 이제 가자마자 자기 주거지가 딱 결정되면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딱 가면 중앙에 딱 교회부터 세우고 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많아졌는데 그에 반해 주의종의 수급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미국 초기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목사님들이 순회 설교자가 많았어요. 한 분이 한 교회를 담임하지 못하고 너 요청한 데 어떻게 우리 교회처럼 여러 교회를 돌으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순회 설교자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 이 순회 설교자가 하루에 두세 교회를 주일날 아침부터 두세 교회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교회에서 자꾸 이게 스케줄이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막 조장들이 나와가지고 막 안수를 해달라고 막 이래가지고, 야 이게 되냐, 이게 시간이 안 될 것 같다. 근데 해라고 그래서 오니까 악수하라고 그래서 그럼 됐다. 막 이렇게 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날 막 해서 막 하는데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이제 지금 막 가서 배를 타면 요 강을 넘으면 그 교회 바로 몇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 배를 놓치면 이제 갈 방법이 삥 돌아면 하루가 걸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 무조건 이 배를 놓치면 안 돼. 이 배를 놓치면 예배가 못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때? 약간 조마조마할 때 있죠? 제가 안 들어올 때 저도 어때 막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지금 막. 그런데 이런 그 마음을 내가 얼마나 책 읽다가 그분의 마음이, 그러니까 축도를 마치자마자 성도들 인사도 안 하고 막 쏜살까지 달려나와서 말을 집어 타고 막 달리는 거야. 하나님 이거 늦으면 안 됩니다. 이 배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배가 이미 배 시간이 다 된 거야.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 배 놓치면 우리 성도들 예배 못 드리고 말씀 못 들고 하루 종일 기다리다 그냥 갑니다. 하나님 나 이 배 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갔는데 저 부두가 보이는데 다 왔는데 글쎄 배가 이미 떠나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 근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 열정적인 목사님은 안 되겠다. 하나님 저 이대로 저 배 못 보냅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시고 제 발을 받쳐주셔서 전 저 배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믿고 저 배로 달려들겠습니다. 저를 도우셔서 하고 말에서 내려서 주여 저는 주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고 막 달려와서 이야 배로 뛰어들었어. 이야 붕덩 빠진 거야. 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어디 뭐 장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러 가는, 출장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가는데 이 배를 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를 빠치냐고 막 사람 살려. 그러니까 풍덩 소리와 막 소리 지르는 소리에 사람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 막 뱃머리 몰려온 거야. 도대체 뭐냐? 근데 그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딱 소리, 어휴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승미가 급해. 좀 있으면 도착할 건데. 알고 보니까 배가 이게 3m가 떨어져 있으니까 난 떠난 줄 알았대. 알고 보니 그게 오고 있는 거.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그냥 가만히 있으면 타면 되는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막 웃지만 우리가 이런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되게 열정 있고 막 믿음 좋은처럼 보여요. 오히려 성급하고 막 조급한 게 되게 뜨거운 신앙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기 쉽다니까. 막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능력을 구하며 막 이야 막 때문에 막 희생도 하고, 그럼 되게 막 열정 있고 열심 있고 막 되게 뜨거운 믿음처럼 보이지만 이건 틀린 믿음이야. 그냥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아브라함 100살 되면 오고 그 배가, 요셉은 30살 되면 오고, 다윗도 30살 되면 오고, 자기만의 정확한 하나님 때와 타이밍이 있는데 우리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여러분 그러다가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며 오늘도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에무나를 했죠. 히브리어로 에무나. 믿음, 충성이라는 뜻과 함께 에무나, 이 단어에는 버티다, 견디고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믿음은 곧 견디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니까 그게 이루어질 줄 진짜로 내가 믿으니까 그 여건, 그 상황, 그 희박한 가능성, 그 처절하고 곤란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또 버티는 거예요. 또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버팀과 견딤과 동의어가 맞아요. 그렇다면 거꾸로 조급함은 불신앙과 동의어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조급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조급함이 믿음의 반대말이었다는, 이런 불신의 동의였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찔려야 합니다.
오늘도 스스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인내심 없는 모습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스스로 고통과 아픔을 초래했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 이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 이삭 주십시오. 조급하면 이스마엘이지만 기다리면 이삭 나옵니다. 가짜 배기들은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진짜는 딱 알아봐. 야,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거 누리시란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함 속에 결국 어떻게 됐느냐?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준다. 우리 하나님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준다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이나 소개되고 사람이나 깨짝거리고 사람이나 딴소리하지, 하나님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게 여러분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기억나고 상기되라고, 다시 각성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셨잖아요. 그 약속, 받으셨던 그 약속 있죠? 내가 반드시 너 복준다.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하나님 약속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떠오르고 믿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결론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어떻게?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고야 말았다. 오래 100살까지 참았더니 그 이삭 진짜 복을 받고야 말았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려면 마귀의 태클, 이 조급함의 태클을 피해 어떻게 되나요? 오래 참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완벽함을 기대하지 말아요. 완벽함을 요구하지 말아요. 뭐 이렇게 조급해요? 왜 다 완벽해야 돼, 당신한테는? 자기는 빈틈이 그렇게 많으면서, 자기는 부족이 그렇게 많으면서 자기한테는 되게 관대하고, 교회는, 하나님은, 목사는 뭐 이렇게 요구하고, 왜 완벽을 요구하냐고. 자기들 빈틈이 얼마나 많아. 아니, 틈이라는 말도 이건 안 맞아. 국어사전적 틈의 의미는 어떤 공간, 작은 공간, 어떤 물체와 물체, 어떤 건물과 건물, 어떤 사물과 사물 사이에 작은 공간을 틈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틈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군형이 커. 자기는 그러면서 이렇게 한 방에 뭔가를 다, 여러분, 그러니 생명도 10달이 있어야 연글고요. 농부, 왜 그럼 가서 논에 가서 막 벼 빡 줄 거, 벼 내놔 이러지? 그냥 팍 쑤셔놓고 바로 쌀 내놔 그러시지? 그럼 사람들이 지혜롭다 그래, 아이고 참 열정 있다 이래요? 저 미친 여자구나 그러지. 근데 우리가 그 미친 짓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못하고 농부의 지혜를 참아서, 길이 참아서 여러분 열매를 얻는 농부의 지혜처럼 오늘도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못 참아요. 그게 조급함에 마귀가 들어온 건지 마귀한테 씌인지도 모르고 그냥 완벽하게 주지 않는 결격 있는 하나님, 뭔가 결격 사유 있는 교회인 줄 착각하지만 자기가 지금 결격이야.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인내의 결격 사유라고. 지금 내가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보이나?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들어. 자기만 가만히 있으면 다 돼. 자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자기만 몰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진짜 축복 누리려면 여러분, 오늘 정말 내가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정말 절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언젠가 꽃이 피고 웃음소리 가득한 잔치자리가 될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써 발현되는 인내로 오늘 그 시간을 잘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서 오늘 여러분 이스마엘 짝퉁 축복이 아닌 이삭 진짜 축복으로 평강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믿습니까? 웃음소리 넘쳐.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그 눈물 골짜기가 웃음소리 가득한 꽃밭이 줄 믿습니다. 모자나. 그러니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하지 말고 웃음소리 넘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